자식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상처받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해주는 말들이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진 않는지. 부모라는 이름은 사랑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염려와 후회, 기대와 미움이 뒤섞인 그 마음. 기도로라도 풀어내고 싶은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기도는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바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이제 그 마음의 결을 따라 10편의 고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대의 기도가 말이 아닌 숨결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앞에 서서 그 아이가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만 해도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문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숨을 쉽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내가 낳았지만 더는 내 손에 닿지 않는 사람. 그 아이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점점 멀어져 갈수록 기도 외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은 부모의 그림자가 되고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비의 빛이 되느니라.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무사하기를, 지혜롭기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제 길을 잃지 않기를. 하지만 부처님, 저는 문득 이 기도가 불안해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들이 어쩌면 제 불안을 아이에게 넘기는 건 아닐까요? 기도가 사랑이 되려면 내 마음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먼저 들여다봐야겠지요. 한 번은 큰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은 자리가 나를 닦는 수행의 자리라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기도문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길이 고요하기를, 그 마음이 따뜻하기를, 아프더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를, 넘어지더라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기를. 기도의 언어는 바뀌었지만 그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를 믿는가? 긴 침묵 끝에 나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믿고 싶다. 아니, 믿어야 한다. 내가 믿어야 아이도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어떤 길을 가도 그곳에 부처님의 빛이 함께하길 바란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더 이상 불안의 자리가 아니며 자비와 신뢰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오는 밤이면 조용히 문을 열어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숨결과 눈빛, 그리고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려놓음이라는 사랑.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내 손을 벗어난 날이 떠오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던 날, 작은 가방을 메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참 다른 일이더군요. 아이가 자라날수록 내 마음은 더 자주 불안에 휘청이고 어디까지 간섭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야. 사랑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수많은 충고와 조언을 건넸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스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마음에 나를 담지 말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걷지 못한 길을 대신 걷게 하려 하지 않게 하소서. 제 욕망을 그 아이 삶에 덧입히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내가 놓지 못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나의 미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을 놓아야 지혜가 보이고 집착을 놓아야 자비가 흐르느니라. 사랑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아이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일. 내가 정한 길이 아닌 그 아이가 선택한 삶을 지지해주는 일. 예전에는 기도를 하며 지켜주세요라는 말만 되뇌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게 하소서. 두려움을 견디는 단단한 심장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나니 나의 마음도 조금씩 평화로워졌습니다. 더는 그 아이의 인생이 내 책임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존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은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안심인가? 그렇게 한마디를 삼키고 그저 아이의 말을 들어줍니다. 말없이 옆에 있는 연습,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 기도는 그래서 말보다 긴 침묵에 더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가 만든 틀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길 바라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사랑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이의 고통 앞에서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아이가 무너지면 나라도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그럴수록 나는 그 아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앞세웠습니다. 그만 울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이 과연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아이의 고통 앞에 설 때 기도의 말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아이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그 아이의 눈물을 나의 불안으로 가리지 않게 하소서.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들어만 줘.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혹은 해결해주는 사람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그 아이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말없이 머무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도가 흐를수록 나는 침묵이 더 깊어졌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걱정, 불안한 미래에 대한 예측,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저 오늘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는 일. 그 아이가 아플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대의 눈물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그 아이의 마음에 분명히 닿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내가 아이의 마음을 구하려 들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껴안게 하소서. 자비는 먼저 울고 있는 마음 앞에 조용히 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이의 고통 앞에 서서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잘 되길이라는 말의 무게. 아이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혹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도 나는 아이를 향해 늘 그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말의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잘 된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잘됨이란 좋은 성적, 안정된 직장, 평탄한 삶,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은 아니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업의 열매일 뿐, 진실한 삶은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되느니라.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을 품게 하소서.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소서. 사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끔 그 아이의 삶을 외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했으니 잘 살아야 한다. 그 정도는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모든 말이 사랑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내가 정해놓은 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순탄할수록 내 마음이 편한 건 결국 나의 평안을 위해 아이를 설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마음을 알아차린 날, 기도문이 다시 써졌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내 불안 때문에 강요하지 않게 하소서. 부디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하소서. 잘 되길이라는 말이 이제는 다른 뜻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응원하는 말. 고요하길, 다정하길, 자기 삶을 사랑하길. 불안할 때마다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길 끝에 있는 너를 나는 사랑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기도보다 더 깊게 마음에 닿을 수도 있겠지요. 기도는 이제 그 아이의 삶을 대신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대의 길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어도 기쁘고 따뜻한 길이기를. 다섯 번째 이야기. 미움이 올라올 때 아이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껏 마음 다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무뚝뚝한 말투, 문 쾅 닫는 소리, 심지어는 차가운 눈빛일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애썼나. 정말 너무하다. 그 아이가 미워지기도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나 자신이 밉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걸 아이를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이 기대를 품었을 때 생기는 고통이니라. 나는 그 아이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고운 말 해주길, 고마워하길, 내 마음을 알아주길. 하지만 아이는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살아내기 바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미움 앞에서 나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소서. 내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사랑 속에 미움이 올라와도 그 미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워한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를 조절하고 싶어지고 이끌어주고 싶어진 마음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미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차갑게 굴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저 아이도 자기 안의 괴로움에 갇혀 있는 거야. 내가 너무 가까이 들어가서 숨 막혔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한 발 물리면 기도는 다시 자비의 숨결로 바뀝니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를 밀어내도 나는 그 아이를 껴안을 여백을 남기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 때만 품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자비는 미움이 일어날 때 피어나는 꽃이니라. 이 기도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던 내가 이제는 그 아이의 침묵 속에서도 그 아이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도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립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 알기에 내가 가만히 머무는 이 자리가 언젠가 아이에게 따뜻한 바람이 되어 닿기를. 6번째 이야기. 부족함을 허락하는 마음. 자식이 자라지 못할 때 나는 자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할 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말할 때, 무언가를 포기하겠다고 할 때마다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속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괜찮아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엔 늘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그 아이는 그저 자신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 삶에 늘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하느니라.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삶의 흠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빛나는 그 아이의 본래성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완벽한 아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엄마 눈엔 부족한가 봐. 그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는 아이를 향해 잘 되길 기도했지만 그 안엔 늘 부족함을 채우려는 시선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기도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확신을 주소서. 실패했을 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보는 눈을 제게 허락하소서. 기도는 그 아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걸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모자람은 잘못이 아니야. 그건 자연이야. 그 말을 내뱉을 때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기도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도 그 말이 흘러나오는 마음 안에서 서서히 아이에게 닿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품는 마음이 자비의 가장 처음 자리이니라. 자식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족함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부디 부족함을 허락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제야 조금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자식을 위해 울었던 밤. 아이에게 처음으로 소리쳐 화를 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 밤 아이는 방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 때문도 실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함, 무력감,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몰아붙인 나 자신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엔 내 뜻대로라는 욕망이 자리하느니라. 기도를 드립니다. 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마음이 내 욕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이를 죄책감으로 몰지 않게 하소서.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기도 속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기도는 때때로 참회이기도 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말 바꾸었습니다. 그 아이가 날 미워해도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훈련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땐 모든 것을 내가 옳게 판단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기도의 시간보다 살아있는 말 한마디로 더 깊게 전해지더군요.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그날 말은 내 두려움이 만든 말이었어. 그냥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무서웠어. 이런 고백 앞에서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풀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는 용기이니라. 그날 이후로 기도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강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진심이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춥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사랑을 길어 올리게 합니다. 나는 아직도 자식을 위해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울음이 나를 탓하는 눈물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다짐의 눈물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꿇어앉는 일이라는 걸 오늘도 아이를 보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히 손을 모읍니다. 8번째 이야기. 말없이 함께 걷는 길. 어느 날 아이와 나란히 걷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발을 맞춰 걸었을 뿐인데 문득 이 시간이 너무나 고마워.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구나.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가까워질 수 있구나. 기도는 어쩌면 말보다 깊은 침묵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함께 걷는 이의 속도를 맞추는 데 있느니라. 나는 늘 아이 앞서 걸었습니다. 때론 재촉하고 때론 뒤돌아 불러 세우며 이 길이 맞다. 저 길은 가지 마라. 혼자서 앞서 걷고 혼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는 느린 걸음으로 내 곁을 걸었습니다. 나는 속도를 늦추었고 그 아이는 미세하게 나와 보폭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기도가 속삭이듯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말없이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이를 걱정할수록 말이 많아졌고 말이 많을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아이의 숨을 듣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기를,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 할 때 그 거리를 서운해하지 않기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동행은 함께 있어주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말이 아이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내 충고가 아이의 길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내 존재가 그저 따뜻한 바람처럼 곁이 되게 하소서. 가끔은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 걷습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고 그 아이가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건 마치 기도가 깊어질 때 저절로 피어나는 연꽃 같습니다. 말없이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으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이라는 여정에 조용히 동행하는 벗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됩니다. 9번째 이야기. 기도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아이와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 한동안 기도를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좌절감에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 묵혀둔 기도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내진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순결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여정이니라. 나는 자식을 걱정하며 나를 놓쳤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고 내 불안을 외면한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포장하려 했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나 자신도 따뜻이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이 지칠 때 그 지친 나를 먼저 돌보게 하소서. 어느 부모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건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는 일이더라.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기도는 그 여정을 조용히 함께하는 벗입니다. 잘할 때만이 아니라 지쳤을 때, 무너졌을 때, 나조차 미워질 때에도 기도는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웃어? 그 말에 나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고 있으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거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해.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깊이를 바꾸며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다시 이어집니다. 기도를 멈췄던 그 시간도 사실은 기도였습니다. 버텼던 날들, 견뎌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부처님 앞에서의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그 아이를 위함과 나 자신을 위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게 하소서. 기도가 내 숨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짐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10번째 이야기.
자비의 끝에서 만난 신뢰. 이제 나는 기도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님을 압니다.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르는 것이니까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기도로 시작되어 자비로 흐르고 이제는 신뢰라는 강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은 변화를 이끄는 자비이니라. 나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말없이 함께 걸었고 미움도 참았으며 부족함도 품으려 애썼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아이를 위한 듯 했지만 돌아보면 결국 나 자신을 다듬고 내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길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아이의 중심에 있는 본래의 밝음을 내가 먼저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는 아이가 넘어져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를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통제에서 동행으로, 조건에서 무조건으로. 어느 날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다시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말은 오랜 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게 되었기에 비로소 그 아이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믿는 마음은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느니라. 나는 더 이상 기도를 결과를 위한 주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작은 촛불 하나 켜듯 내 마음에 조용히 불을 밝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먼 훗날 그 아이의 어두운 길에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기도하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소서. 이 작은 기도의 등불이 더 멀리 가는 길이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닿기를 고요히 바라며